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보상의 축복을 나도 소유하자. 그리고 그 보상의 축복과 내가 함께하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키고 누리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절대, 아니 꼭 정말로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살아서 진짜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셋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확하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더더군다나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가이드북이에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바로 성경이라는 매뉴얼북, 성경이라는 가이드북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인생사를 한번 잘 영리하게, 그래서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글을 몰라요. 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이 무슨 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글을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뭐라 하죠? 세상에서도 무식해요. 왜?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경에 있는 이 책이, 이 성경에 있는 글씨가 그냥 글씨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모세부터 시작을 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받아쓰기 했던, 하나님의 입으로 불러주신 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이 책에다 그걸 기록해 놨으니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다가 그렇게 저렇게 막 뻥치고 써놓고 뻥쟁이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글씨도 잘 못 읽고 모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엉뚱하게 얘기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지가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좀 가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해놓은 말을 어기고 잘못,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사기꾼 뻥쟁이라고 그래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떤 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한 말 공약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에 있는 그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39년 동안은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half and half로 믿었어요. 무슨 커피 크림 같이 하나님을. half 있을 것, half 없을 것.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글씨를. 그것도 막 내 기분대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약속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를 이행하시고자 문서로 기록해 놓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고 빼지 이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면 내가 이대로 그냥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이루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함께 그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 나온 거예요. 그 예배 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소유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녀가 됐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저 교회 들어오면은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것도 정신병자 같은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그러고 울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도 미쳤어. 하여튼 좀 약간 맛이 갔구만. 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정말 틀림없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이 없는 그냥 입만 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미래 우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생의 것만 그냥 가지고 그냥 막 이런 헐떡거리고 사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내세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방향이 정말 내 영원한 삶을 위한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종교, 지금 기독교 종교가 그래요. 지금 현재 기독교 종교는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교회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단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가 하늘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내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는 뭐죠? 다른 복음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막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그는 다른 복음,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막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따라와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잠들어 보세요. 그 죽은 거죠. 숨만 쉬다 뿐이지. 그죠? 그 잠들면 죽은 거예요. 그 숨만 쉬고 있고 그 다음날 살아난 다행히 숨을 계속 연장해서 살면 사는 거고, 그럼 거기서 그냥 숨통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잠을 자니까 모르지. 죽는 것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다가 막 불 나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영적 체험, 영적 세계를 알게끔. 여러분, 개나 돼지가 그런 거 알까? 모르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은 금수,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마디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부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 구약 성경을 믿고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아주 종교로, 아주 기독교라는 아주 성경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처럼 믿고 모세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믿는 것이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렇게 믿는 그것도 헛것이라는 헛것.
이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별짓을 다 하고 별쇼를 다 하고 별 믿음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로 입으로만 성령 그럼 할렐루야 그 다른 영을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성령인처럼 그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스며드는 것이 목사님 그동안 수도 없이 설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몸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DNA.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DNA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내가 하루에 잠을 자잖아요. 저녁에. 에? 잠을 자면은 그 뭐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이 딱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로 그렇게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영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하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 구절에 대하여 수많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창세 전에 영들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책 위에 창세로 나타나시기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이 구상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상. 뭔 구상을?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갖고 내가 인간을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구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당신의 존재를 성과 성자 성령으로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와 이런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고 또 영들의 세계를 지은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못 만들라고? 자식. 여러분 자식은요 DNA가 같지 않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속국 같은 거 보면은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근데 얘가 한 15살 먹었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 여자가 불륜을 해갖고 난 거야. 뭐 그런 연속국도 있잖아. 그러면 자식이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파이어야.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마나 같이 살아서 15년 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잘했어. 근데 결국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니죠. 왜? DNA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온리.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식은 온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육체로 와서 육체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뭘로 잉태됐어?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들어가고 잉태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에?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하나님의 DNA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약속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원에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모가 없어서 고달프니까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냥 고아원 원장이 너무 잘해주니까 아버지 하지만 고아원 원장은 지 새끼는 따로 있다니까. 고아원 원장 자기 아들은 자기 새끼는 뭐죠? 자기가 자기 새끼 자기 핏줄이야. 아무리 그들이 아버지 해도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마치 고아원에 들어가. 여기 말했잖아. 고아원에 여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고아원 원장한테 아버지라 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이요 이 말이. 그럼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완전히 그냥 전혀 그냥 입으로만 예수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입으로만 그냥 기분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버리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수도 없이 설교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뭐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지지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니까 막 그러고는 그러고는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을 모셔드리지를 못하는 들어와서도 이상한 영을 받아버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예수님만 온니.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녀는 이런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해야 돼.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값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값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 입으로만 그냥 성령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하시는 축복을 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자녀가 되어 자녀처럼 받아 누리리라. 오늘 목사님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귀 새끼가 하는 무슨 종교인이 하는 저런 거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육체를 짓고 사는 하루 생활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한번 읽어봐요.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 생에서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예수 믿고 한번 이용해가지고 막 내가 한번 이게 들썩거리지 말고. 그거 뭐예요? 그래봤자 못 들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거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자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DNA를 소유한 하나님의 DNA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인데 예수도 사람이야. 근데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 같은 DNA로.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땠어?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냥 봤대.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살기도 편하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권세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부탁한 성경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저 신천지나 저 구원파나 이런 애들 가보세요. 엉망진창이로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믿어버린 거야. 지네들끼리 그냥 그래갖고 우아히 사람들 모여가지고 천주교에 1260년 동안이나 막 예수 믿어버려. 그렇게 믿어버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는 거야. 그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아침 새벽에 나와.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리고는 21절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영을 움직인다. 영을 움직이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논리적으로. 이게 성경은 매뉴얼북이고 가이드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성경에 부탁한 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온누리교회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도 별로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기도한 거 하나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한 100일 정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럼 오지 마세요. 그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적고 기도 수첩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응답된 거는 무슨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 그게 새벽. 저는 지금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25년 차 지금 이끌고 있는데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의 새벽 기도의 유력은 그거예요. 기도했다가 하면 석 달 안에 반드시 징조가 보여.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전화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새벽 기도. 그거 뭐하러 해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서 내가 매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뭐하러 해요? 물론 저도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500명 이상 1000명의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
그거 하나만 안 되고 나머지 것은 저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려 목사님은 그 믿음이 좀 적어갖고 조금 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런 체험.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녀의 권세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누구한테 하죠? 내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뭐를 꼭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아름이나 이 마켓에서 국보쌀이 1불에 팔아. 막 한 통에, 큰 통에 1불이야. 아마 옆에 사람들 조금만 알아도 가서 국보쌀이 그 한아름에서 1불이야. 가, 빨리 가서 사. 많이 있대. 빨리 가, 빨리. 떨어지면 못 사. 말 할까 안 할까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런데 다 알릴 때도 없고 혼자 그냥 먹을 때도 없고 쌀도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못하지. 아니,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국보쌀 1불에 파는 것보다도 그 가치가 더 없어요? 아니, 그 정도로 기쁜 소식도 안 되나? 여러분, 주님은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의 자격이 미달됐다. 그 말이에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 직원이면 그 회사 직원으로서의 그 자기의 그 위치가 확보가 돼야 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영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자기에게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이렇게 사람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 살아나면은 뭘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랄랄랄랄라 하고 성경을 딱 덮어놨다. 그러면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9가지 은사회가 이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경의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식이 쏵쏵쏵쏵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1mm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하고는 달리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누구라고?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지혜가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부작용이 인간들한테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요, 지금 이런 설교, 목사님이 지금 하는 자녀 이런 거 설교,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알아먹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뭔 말인 줄을 몰라요. 마치 영어를 알아야 영어를 한 사람이 영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옆에 어쩌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베트남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귀만 딱딱거리고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막 기분 좋아서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막 웃는 시끄럽고 짜증나죠. 오늘 지금 목사님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을 때는 뭐야, 이상한 종교네, 이상한 교회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눈이 있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요 안 보여요.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거의 하는 사람들 이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요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엉뚱한. 왜? 글씨를 못 읽어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몰라요. 몰라.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랬잖아. 그 신비스러운 거예요. 말도요 해도요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금방 그냥 여기서 그냥 찢어지고 발개지고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60년이라는 엉뚱한 로마 캐토릭계가 있었어요. 엉뚱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 믿고 그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예요. 그 사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도 하나님은요 신경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 줄은 알아야죠. 자녀의 권세는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와 말씀을 바깥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이 그것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 다 빵꾸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빵꾸난 일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이 한번 11조 건드려 봐요. 반드시 펑펑펑펑펑펑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이 전 세계의 달러를 쥐어잡고 있어요? 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해 줬죠?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 그 내가 이 땅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크게 비즈니스 하면서 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땅을 좀 마이애미에 있는 맨스트리트에 있는 땅을 좀 살라고 돌아다녀 봤더니 이 친구들이 30%를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 역사를 딱 뒤집어 보니까 이 애들이 이민 온 지 75년, 80년도 안 된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지네들이 월가가 어떻게 왜 그러겠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거든. 그들만. 왜? 그들은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10의 1조로 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아주 참 광대하고 번성하게. 마찬가지요. 지난주에 오늘 설교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지 말자니까 우리.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9년 동안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저는 1989년도 2월 달에 시작한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끊기지가 않아요. 왜?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전 전도를 끊기지 않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약속이 나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